네, 성경 창세기 1장 우리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풍성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영동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 아직 부족한 거 많지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이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의 그 깊은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듣고 성도들마다 깨달음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에서 이제 이긴 자들 우리가 그 시리즈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왜 인생들한테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의문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전혀 그 이유를 모르고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슬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부터 깨달아. 그 깨달음의 의미, 그 깨달아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라는 말을 써요. 태초란 말은 시작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인데 이것은 하나님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창조가 시작되는 그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나지 않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에 의해서 났죠.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났고 그 어떤 조상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났지 자기 스스로 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공기도 자기 스스로 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났어요. 나무도 자기 스스로 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났고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들과 물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났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태양이라는 것이 있고 태양 주위에 위성이 있거든요. 위성이 8개가 있습니다. 태양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라는 게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죠? 해왕성까지 해가지고 8개 이제 8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8개 별들이 그 태양을 주기로 해서 이리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일체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일체의 오차가 없어요. 달이 있으면요. 달의 위성이 우리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위성이 달이거든요. 달이 지구를 도는데 정확하게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정말 한 바퀴 딱 돌아서 도니까 1년이더라 이 말이에요. 뭐 기가 전혀 안 막히시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하루가 되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니까 1년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정말 0.1의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으셨을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이제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라는 이름에 아도나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과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자기들은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대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이름 뜻을 자신이 이 세상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으로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있는 자를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다 피조되었지만 피조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한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하실 줄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부처 사람입니다. 불상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석상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목상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가.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되었고 피조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다 창조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놔도 자기하고 말할 사람이 없으면 말할 누군가 친구가 없으면 그런 동지들이 없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예배당 딱 이렇게 해놨는데 저 혼자 와서 사랑하는 걔도 아무도 없네. 예배당만 이래 있어요. 한 명도 성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명도 없어. 저 혼자 여기서 뭐 이거 원면쇼 하는 거 여기 한 1000명 있는 줄로 믿고 그죠? 저 혼자서 맨날 예수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그러한 인종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풀어넣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진짜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6천년 동안 줄기차게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알아먹는 자도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기를 원한다는 것, 즉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알아먹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먹는 그런 성도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하고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대화를 하셨냐?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실 뭐 대화를 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아담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아담은요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루시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딱 들고 와서 아담한테 와서 계시를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 하면 하나님 왜 하는 이런 형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고 완전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직은 연단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고 연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온전한 대화를 하기에는 아담 또한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준비했고 그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는 그 연단, 그 훈련을 받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수련을 하고 자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열심히 일하는 데만 치중했어요. 이거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남자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일을 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도 많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놓치고 있는 것 또한 많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에게 주어진 소일거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찾아가서 뭘 합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해요. 너 이름은 기린이라 해라. 모가지가 팍 기네. 그러면서 넌 기린. 너는 입이 몽고 그래. 하마. 너는 코가 막 기니까 너는 코끼리. 너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꽃을 딱 보니까 야 너는 꼭 나팔같이 생겼네. 나팔꽃. 그러면서 너는 저 해같이 생겼네. 해바라기. 누가 다 지었냐면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부터 그 이름들이 계속 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꽃은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가 있고 이렇게 말하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그 옛날 아담이 지었던 수많은 이름들이 땅에 내려오고 있어요. 아담이 짓지 못한 이름은 그 후대에 또 누군가가 또 이름을 지었을 거죠. 그죠? 아담 시대에 왜? 아담 시대에도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봤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바다의 물고기, 강의 물고기들, 곤충들, 그저 꽃들, 풀들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산에 가봐요. 종류가 어마어마한 종류의 나무와 풀과 꽃들과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딱 그러면 아담이 딱 보고 딱 보니까 너는 뭐라 해. 딱 보니까 너는 뭐라 해. 뭐 이렇게 직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 고민도 좀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하고 이 마음속에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너희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름을 지어요. 뭐 다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지었겠지만 결국은 다 못 짓고 후대에 사람들이 또 지은 이름들 또한 있을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은 아담이 짓지 못한 정말 아담이 가보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만약 어떤 그런 새로운 종들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이름을 안 지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소일거리 이름 짓는데 푹 빠져가지고 이름 짓고 하면서 그는 그쪽 세계에 빠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과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거죠.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항상 뭘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지만은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하는 이런 왜 하는 이 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한 번도 던지지 않았어요. 왜?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간단하지요?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안 하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안 가면 되지. 이런 거는 해답이 아니에요. 왜 내가 안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아이고 됐다 고마하자 나 안 할란다 치워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인생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한테 지느냐 하면은 정확한 의미, 정확한 뜻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마귀한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지금 숙제를 줬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마라. 그럼 왜 하나님 이것을 따먹지 말아야 하나요? 1번이 뭐냐면은 자기 성장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거든요.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데 그것을 보고도 먹지 않는 인내, 참음이잖아요. 그 참음을 통해서 자기 심령을 더 성숙하게 성장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은 그거예요. 너가 성장되기 위해서 너가 인내를 통하여 지혜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너는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 그랬냐면 그것은 앞으로 장차 너의 삶 속에 마귀가 사탄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사탄을 통하여서 너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따먹지 않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너는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 게 하나도 없죠.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왜 안 가르쳐 주기는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내가 고통받는 이유, 내가 힘든 이유, 내 삶이 뭐 이런 이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오고, 어떻게 하면 고통이 오고, 어떻게 하면 고난이 오는지 성경 그거 다 기록해 놨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안 읽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안 보고 안 읽고 살아가니까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연결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육적인 성품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대화의 상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혜가 얼만큼 커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총명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명철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생각이 깊으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될 정도 같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나야 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될 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명철과 총명으로 모략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과 명철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될 이 이야기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만 대화가 통할 만한 수준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봐도요. 어떤 아는요.
가르쳐주면 똑똑하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런 뜻이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네 말이 통하네. 어린애지만 말이 통하는 애가 있어요. 어른인데 네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도통 모르겠다 하니까 야, 이거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사람도 사람 세계 속에서 말귀를 알아먹고 말이 통할 때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슬픔들이,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 슬픔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수준이 그저 같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게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쫓아서 우리가 지음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죠? 성령과 내가 교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신과 내가 교통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 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동산이었지만 아담이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아담이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들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이 사라져버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삶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가 사라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의 기도 생활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진중한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통하기를 원하는 것, 대화 상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것. 그런데 이 대화 상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는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하고 너 나하고 대화하자, 너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의 속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양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성품 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다라는 성품이에요. 이 내가 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유일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니까 내가 내다 해도 돼요. 내가 내다 해도 돼요. 왜? 자기 위에는 없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내가 내다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되고 내가 내다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가 내다라는 요 성품, 요런 요소가, 요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다 보니까 인간도 내가 내다,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다 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속성으로 이것이 변질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 속에는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변질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변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주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딱 줘놔놓고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인내로서 너를 만들어가라. 성숙한 자가 되라. 내가 너한테 왜 이것을 따먹지 말라 했는지 이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 아담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실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다 넘어졌어요. 우리 속에는 다 내가 내다라는 요소가 들어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최고야 하는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내가 가장 위에 올라서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 속에는 들어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저는 없어요. 저는 한 개도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말은. 그런데 사람 마음 속에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에는요. 항상 내가 누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월한 존재가 되기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사람을 변질시켜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낮아져라, 섬겨라, 겸손한 자가 되라, 네가 어떤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위로 올라서는 것을 좋아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요 마음이 아담한테도 그 여인 하와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나중에 창세기 3장으로 가면 그 얘기들이 이제 줄기차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다른 말로 내가 유일한 자가 되길 원하는, 내가 가장 뛰어난 자가 되길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섭리는 이 기본 단계부터 알아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아담 때에는 죄 짓기 전에는 요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죄를 통하여서 확 드러나 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없습니다. 숨어져 있으니까 없는 듯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이것이 탁 드러났을 때 결국 내가 내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다가 나왔을 때 결국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내가 내다 하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인류의 저 끝자락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2018년 12월 오늘이 며칠이고 27일 날 그죠? 부산의 변화산 교회가 여기에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아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얘가 앞으로 인류 역사,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인류가 퍼져나가요. 그리고 노아 시대 홍수가 나고 그 다음 뭐가 나고 그 다음 뭐가 나고 하는 그 끝자락까지 하나님 이미 다 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곳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창조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끝날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섭리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을 모르면, 끝이 뭔 줄 모르면, 답을 모르면요, 과정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내가 예수를 보내고, 언제쯤 초림에 의해서, 언제쯤 재림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스토리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순교를 당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냐면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몰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뭐 말할 거예요? 네가 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네가 복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섭리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 섭리를 보고 영어로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내가 여기다가 펼쳐놓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품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딱 쳐다보고 아이고 참 네 꼬라지를 보이 하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성품 중에 요거는 좋은데 이건 너무 싫다. 사람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속에 무한의 요소가 하나님 속에 있어요. 무한의 요소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두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하냐면 하나님 안에는요 모든 것이 통제가 다 가능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통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한 사람만 사랑하지 이 사람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 내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내가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싫어하는 것이 나온 거야. 사랑도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사랑을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는 항상 약점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품이 있고 싫어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성품을 바깥으로 딱 드러내니까 문제가 됐어요. 자, 사랑, 편협적인 사랑 나와요. 좋아하는 거, 편협적인 좋아하는 게 나와요. 질투, 그죠? 내가 나는 요만한데 나보다 똑같이 시작해놓고 이만큼 올라왔으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질투거든요.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질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니까 이런 질투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질투는 뭐냐 하면 눈을 꼴쳐보면서 하는 그런 확 켜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질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죄의 모습,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전에도 죄 짓기 전에 사람으로서도 완전하다고 했던 그 아담도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요소가 완전한 요소가 되지 않았고 아직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속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과 싫어한 것을 딱 나눠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싫어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이렇게 나누냐면 영의 것과 육의 것으로 나눠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영의 것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또 육의 것도 만들어내었죠. 그 육의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을 만드셨어요. 땅이죠. 땅을 만드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땅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모든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의 재료부터 먼저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첫째 날을 갑니다. 재료가 나왔는데 이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 그런 요소들을 뽑아내어서 그것이 다 흙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보이는 흙으로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이 물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물이 없으면 황무지가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이 흙은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을 드러내는 흙이 되고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삐뚤어져서 황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흙들이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흙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것들이 사람의 삶을 대단히 부유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좋게 만들기도 했어요. 흙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금속이에요. 금속, 광물, 보석 다 흙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인간 세상 속에서 싸움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보석 때문에, 돈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 철, 동, 구리. 그거 다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잖아요. 물속에 들어있는 땅은 뭐를 심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그 땅에서는 철, 구리, 다이아몬드, 티타늄, 온갖 보석들과 온갖 광석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날에 이 땅을요, 물에 가다 버려요. 물에 가다 버린다니까요. 물 속에 들어있게 만들어요. 쓰임새가 있기를 원했던 거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 했다 그랬어요. 바다는 짠물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동화책 읽었죠. 원래 바닷물은 민물이었는데 그 맷돌이 있잖아요. 그 맷돌에 그 소금을 이렇게 담아가 막 이렇게 갈았어. 이 맷돌은요 계속 이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장사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배서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저 그 소금 맷돌이 돌고 있어서 소금 이 바다가 짭다 뭐 이렇게 옛날에 동화책 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화책 얘기와 같이 바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다는 처음부터 짠물이었다 이거예요. 짠물 속에 들어있는 바다가 드러나는 게 셋째 날이에요. 육지가 돼요. 육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요? 비를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짠물이 씻겨져 나가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뭘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
이 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땅은 어떠한 소산도 낼 수 없다.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물을 받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러면 이 인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되어져 가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냐?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나이 33살이야. 너 나중에 조금만 더 가봐. 너는 66이 될 거야. 너도 낙엽처럼 떨어질 거야. 네 이파리가 파릇파릇하면서 너는 젊다고 생각하냐? 때가 되면 너도 늙어지게 될 것이고, 너도 나무에서 툭 떨어져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런 낙엽과 같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인생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시는 위함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도 다 배우게 만드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끄집어내고 육적인 것들로도 끄집어내요. 자, 영적인 것들은 영들을 만들어내면서 영들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육적인 것들은 끄집어내가지고 흙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요소가 들어왔다 그랬죠. 내가 내다라는 요소 플러스 다른 좋은 요소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혹은 좀 나쁜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에 우리 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흙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두 개가 결합된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길 원했지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이, 너희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왜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왜? 하나님 속에 있는 좋은 요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 속에. 또 육체도 다 좋은 요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요소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요소들이 합쳤는데 하나님의 그 육도 물속에, 영도 물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으면 다 괜찮은데, 은혜 밖으로 떨어졌다 하면 이건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테두리 안에, 성령의 역사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타락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타락하고 떨어지고 우리는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속에 있는 좋은 요소하고 나쁜 요소가 결국은 바깥으로 나와야지만 이것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만드셨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요소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싫어하는 요소지만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들어내냐면 영을 만들어내요. 영을. 제일 먼저는 천사를 먼저 만들어냈죠. 천사를 먼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제일 희한했어요. 왜?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하나님 있나 해도 상관없어요. 왜? 못 봤으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와이카십니까 해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루시엘이가 선동하니까 거기에 따라갔어요. 왜? 천사들 속에 무슨 요소? 나쁜 요소가 들어있었고, 그 나쁜 요소가 이기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그 세계에 빠져버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든 천사든 그 속에 선한 요소와 이렇게 선하지 못한 요소들이 다 공존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변질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줬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요소들을 다 끄집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창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영을 창조했고 사람의 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것은 이쪽으로, 좋은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리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 시간에 하는 이 얘기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나머지 것은 저절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셔도 완전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 본인은요, 100% 완전하고 싶겠죠? 이해가 가요?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이동기 집사님은 너무 멋있고, 집사님 너무 잘생겼고, 집사님 너무 핸섬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본인이 자기를 봤을 때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본인은 말 안 하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못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봤을 때는 요거는 없애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한번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 인간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한 피조물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다. 이런 요소들이 그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겠죠.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이 완벽해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완벽해지면 하나님 자신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지금 좀 덜 했거든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덜 돼 있지만 덜 돼 있으니까 저 좀 덜 됐네. 저 좀 덜 됐네. 저거 좀 덜 됐네. 하잖아요. 아까도 의자 이쪽 좀 치우시고 저거는 이쪽으로 좀 하시고 하잖아요. 이거 덜 됐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건 다 덜 됐단 말이에요. 덜 됐는 걸 보고 여러분이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까 예비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신 분들 여기만 난장판이 내가 막 있는데 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막 치우고 얘가 이 정도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뭐가 아직 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돼 있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이것과 만족합니다. 바람 실실 들어오고 창문은 서팅도 안 돼 있고 그저 저거는 줄도 옆에 안 붙이고 무엇이 부족한데 선은 빼놔놨고 여기 보세요. 선 빼놔놨고 안에 꼽아 넣지도 않았잖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만해도 족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그만 놔두고 그래 합시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이 피조한, 자신이 만들어낸 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자기가 만족하는 완전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사라지는 그 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모가지가 터지라고. 한번 설교하고 여기서는 목이 쉴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사실은. 이걸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뿌리를 모른 채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뿌리를 모른 채 설교를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뿌리가 흔들려요. 다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뭐냐? 하나님 본인이 완전해지기 위하여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었는데, 드러낸 피조물이 천사와 사람의 영이었다. 그런데 영이니까 그 영은 영끼리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것들 중에 영적인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든 것들은 다 흙으로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 계기, 그 모든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먼지잖아요.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훅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었는데, 가장 완벽해야 될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콕 깨닫고 이 원리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안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의 성질, 육의 요소를 뽑아내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흙을 만들어, 이 흙이 창조된 것이 좋은 의미에서 흙이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흙 때문에 이 인류가 뒤집어질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흙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흙이 굳어지면 돌이 돼요. 돌을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흙에서 창이 나고 칼이 나고 낫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미사일이 나오고 우라늄 핵이 나오고 흙에서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흙은 물 속에만 있어라. 흙은 물을 받아들여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 흙으로만 사용되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데 흙 위에 집을 짓도록 해라. 위함을 가질 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하려고 할 때 이 흙은 다 죽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공존하잖아요. 이것을 확고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와 여러분들을 흙 불어 넣었다는 이 영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의 영을 위하는 것이 뭔가, 육을 위하는 것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반드시 육으로 흘러가요. 육이 원하는 쪽으로 가요. 그죠? 배꼽시계가 정확하게 알려주죠. 지금은 밥 먹을 시간입니다. 꼬르륵 꼬르륵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배꼽시계에 맞춰서 밥을 먹어요. 밥대를 딱 넘겨버리면 배가 많이 고파요. 배고프다. 밥도. 자꾸 밥을 안 먹으면 짜증이 나. 기분이 나빠. 아니 왜 밥 먹어야 되는데 왜 밥도 안 줘? 왜 밥도 못 먹지? 계속 이게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육에 속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더 의미가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되거든요. 배가 고픈데 지배를 당하면 의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그 세계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알지만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이유가 있으면 밥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의미는 육을 이겨내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 밥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밥 먹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뭐 설명하는 게 우둔해가지고 뭐 다 어떻게 설명을 뭐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시간에 했는 요거를요, 테이프를 자꾸 몇 번 들으세요. 몇 번 듣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나와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딱 실타래 하나 딱 풀어내면 나머지 그냥 확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첫 실마리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를 베풀어 내신 이유는 하나님도 완전하고 사람도 완전하고 피조물도 완전한 거예요. 피조물은요, 사람이 완전한 피조물들은, 다른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 외의 피조물들은 다 사람의 통치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는 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물들이 다 영생을 얻었어요. 에덴 동산에 꽃이 시들었겠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늙어 죽었겠어요? 괴사당했겠어요? 물고기가 100년을 살고 나무가 1000년을 살고, 사람에게 죽음이 없으니까 모든 생명체의 모든 피조물에 사망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피조물들도 다, 자연 세계죠. 자연 세계도 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땅이 제일 먼저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수명이 정해졌어요. 꽃들도 수명이 정해지고 나무도 수명이 정해지고 모든 것이 다 수명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죽어요.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짐승도, 옛날 에덴 동산의 짐승들은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와 사람이 타락해서 죽음의 길로 가니까 짐승도 죽기 시작하고 다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다 살고요, 사람이 죽으면 다 죽어요. 지구가 살려면 사람이 영생해야 돼요. 죄가 사망을 만들어냈듯이 사람 속에 죄가 있으면 내 주위가 다 사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주위가 사망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 집 그저 개똥이가 오래 살려면 내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자연을 위하려면, 자연 세계를 위하려면, 그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려면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위하는 자가 돼요. 사람도 위하고 피조물도 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이기면 이 땅도 다 죽어요. 사람도 나고 죽고 꽃들도 나무도 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고 죽는 거예요. 더 없어요. 오죽하면 하루살이가 있을까? 하루 살다가 가잖아요. 하루살이가 진짜 하루 살다가 갑니까? 한 이틀 삽니까? 하루살이 뭐 하루 살다가 죽는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 못 살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이게 바로 이 죄의 세상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아라. 네가 죄 없는 자가 되면 너희들이 내 뜻을 이룬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제일 먼저다. 너 뭐 누구 구원해달라, 뭐 누구를 위해달라, 뭐 이거는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다음에서야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풍성해야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한테는 사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값어치를 우리는 제대로 잘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더 나은 구원과 뭐 좀 덜한 구원의 차이는 있어도 일단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진정으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나도 죄 짓고 살아가는데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내가 무너지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타락되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안 받아줘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할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죽은 자의 수순을 밟고 살 뿐이에요. 우리는 산자로서 산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속에 있는 조언과 시름이 있고 이것을 세상으로 드러내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드러내어서 저것들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막 움직여 나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발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선을 발휘하는 자가 있고 악을 발휘하는 자도 있더란 말이에요. 천사든 인간이든 선을 발휘하든 악을 발휘하든 그거는 자유의지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자유의지가 선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악을 향해 달려가게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미 악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돼 있어요.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는 죄 안 짓고 살아가는데요.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한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미 죄고 마음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껍데기만 어깨 끝에 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껍데기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더럽다. 네 속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고는 이방인들 보고는 뭐라 말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정령껏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습니까? 겉도 속도 다 깨끗하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들어섰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왜? 내가 완전해지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되니까. 가장 원초적인 뜻을 이룬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다들 멍멍하게 해가지고 이거 그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멍멍하십니까? 아닙니까? 저 혼자 엄청 힘들어요. 자, 오늘 요점 정리할게요. 요점 정리. 자, 창조의 섭리.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창조주하고 이 말이 통하는 자, 이런 자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조음과 시름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시름을 이기고 승리하면 시름이 내 속에서 빠져나옴으로써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 속에 개인에게 주어진 완전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해, 저 사람이 완전해.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품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여러분을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내야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까지 완전해야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는 완전한 흐뭇함을 가진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피조물까지도 다 완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까지 완전해지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내다라는 요소라 그랬어요. 내가 내다라는 요소를 확고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벗어내지 아니하면 일평생 뺑뺑 돕니다. 창조주가 원하는 완전함에 못 들어가요. 창조주가 원하는 완전함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은 계속 뺑뺑뺑뺑이만 계속 돌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 죽은 영계에 가가지고도 또 여러분은 굴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완전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흙하고 흙 속에는 하나님의 시름이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조음은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조음이 나오는데 이 흙의 일을 못하면 심각한 세상의 부조리,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내요. 금속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좋은 것도 있죠. 의료기기도 만들어내고. 하지만 결국 의료기기가 필요한 이유는 죄 짓고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죄 없는 세상이라면 의료기기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100년도 못 살아요. 90살 살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90살 하면 가가 합니다. 아가 막 자가 막 이렇게 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상,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하고 싸우세요.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의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마세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네. 그럼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내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이렇게 관계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뭐 잘한다고,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나는 내 삶, 내 성품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좋겠습니다. 권사님 좋겠습니다. 누군 좋겠습니다. 와예. 성품이 좋아하세요. 웃기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들 세상에는 완전한 성품이라는 게 없어요. 저런 성품이면 참 예수 잘 믿겠다. 그런 거 없어요. 저 성질이 들어봐 저 예수 잘 믿겠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자기의 성품을 이겨야 될 일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를 이겨야 될 일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를 이겨야 될 일이 있을 뿐인 우리임을 깨닫고 남들 고만 쳐다보시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남 말로 쳐다보노. 우리가 맨날 남 쳐다보다가 우리 인생 시간들이 흘러 가잖아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비결, 이 비결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원래 이번 주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완전의 뜻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게 저 정도로 하고 마칠게요.